우리는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싶어하고 또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제 운동회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기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뒤서는 것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첫째가 되려는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성경 본문은 아마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동생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앞서 나가는 형님 에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첫째가 되려고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 34절에서 했는데 그럴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때 또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시죠. 이어지는 10장 34절에서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서로 싸웁니다. 내가 크네 네가 크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크게 되려고 자랑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하나죠. 제자들은 길에 걸어가면서까지도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느냐 하면 서로 내가 첫째라는 거예요. 너는 두 번째 하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포함해서 건장한 남자들이 13명이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길이 좁았겠죠. 그래서 3, 3, 5 이렇게 길을 가면서 예수님 몰래 다투는 겁니다. 내가 첫째다, 너는 두 번째 해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마치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부모가 앞자리에 앉아 있고 뒤에 자녀들이 쪼르륵 앉아 있으면 부모한테 안 들키려고 막 꼬집고 소리 안 내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히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길에서 뭐라고 대화했냐 물을 때에 제자들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잠잠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 첫째가 되는 거 좋아하네,
너희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거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째가 되라. 사람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 그 첫째가 되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끝이 되는 것도 되고, 또 위치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뒤에 서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언짢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면서 의기양양했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안 따르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만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마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속마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걸 금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했다. 그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람을 금한 본심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 아콜루테오라는 말인데요, 주로 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죠. 그래서 순서상 자기보다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요한 자기보다 앞서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금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9 제자들은 힘을 다 모아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걸 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 줍니다. 다만 나보다 뒤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잘한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다만 내 뒤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내 뒤에 있으면서 잘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앞에 가면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항상 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25년쯤 된 일입니다. 저는 대학 때 SFC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SFC 활동의 영역이 한 크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학원 SFC, 그 다음에 노회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의 지방 SFC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SFC 활동을 두 군데 다 좀 열심히 한 편입니다. 남부산 지방 SFC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보통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총회를 하고 위원장을 이제 바꾸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나도 위원장 해도 안 되겠나, 이번에 내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장이 총회를 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형제를 좀 위원장으로 밀어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위원장은 뽑았고 부위원장 뽑을 때 이제 네 이름 이제 후보로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총무 투표할 때 이번엔 후보 올리자, 이렇게 안 한다고. 끝까지 아무 임원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거, 더군다나 공헌도에서 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나보다 앞서서 위원장이 되는 그 모습이 저는 싫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웃고 있는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죠. 칭찬을 들어도 내가 좀 더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을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 줄을 서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번이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100번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100번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정말 첫째냐 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첫째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첫째가 되려고 그렇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첫째가 아닙니다. 그 첫째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또 다른 방법,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절 35절 자막에 뜨는 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작전상 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전상 열심히 섬겨서 이제 첫째로 인정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깨 힘주고 이제 안 섬기려고,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 그것은 누구든지 다 섬기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첫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꾸 누구든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리고 그를 섬기면 그 아이를 섬긴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섬긴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자고 그게 바로 첫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요즘은 어린이들이 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대접받는 세상. 어린이날이 아니라도 대접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어린이는 영접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섬김의 대상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상으로는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섬길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 모두를 섬기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온전한 의미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까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 섬긴다는 것은 모두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섬겨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밥을 10번 사면 한 번쯤은 사야 되는데 갚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섬길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그 섬김은 가장 작은 섬김을 대표하는 것이죠. 물 한 그릇, 나에게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습니다. 작은 섬김이죠. 그 작은 섬김일지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이 섬기기 가장 싫은 그 사람을 섬기는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섬기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섬기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섬길 때는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없어도 될 정도의 물질, 그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간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섬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은 섬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힘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자꾸 첫째가 되려고 싸우니까 교정시켜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첫째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되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들은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해가지고 밥 차려주고 옆에 서희종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는 그런 종을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한 이후에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줄까 걱정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고.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첫째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멋들어지게 살지만, 사람들 보기에 앞서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행복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첫째로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 잘 산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되 나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죄와 갈등과 다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연습을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내 앞을 추월해 갈 때도 용납하고 박수 쳐주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주는 정도로 섬긴 게 아니고 땀을 흘리고 모든 피를 쏟아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섬기기 힘든 사람 섬기는 연습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너 인생 잘 살았다, 네가 첫째다,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